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상누각이라는 한자를 보고 계신데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데 이 사상누각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사상누각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사상누각이 아니죠.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졌다고 하는 건 이런 모래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레고입니다. 레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물론 이건 대단한 미술품이지만 저렇게 짓고 사람들이 살지 않겠죠. 사상누각의 건물은 이겁니다. 이게 사상누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이거 우리나라 건가요? 홍콩인가 어딘가 롯데 홍콩 롯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상누각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집을 짓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이런 건물을 모래 위에 짓겠어요? 모든 과학, 모든 공법, 모든 공학을 다 동원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오래, 가장 튼튼하게 가장 많은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서 짓겠지요. 근데 이게 사상누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 있기 때문에 멀쩡할 뿐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걸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내가 살 집을, 어느 누가 우리 아이가 살 집을, 어느 누가 우리 성도들이 살 교회를 모래 위에 짓겠어요. 모래 위인지 모르고 짓겠지요. 아니 나름대로는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지질조사 다 해보고 공법에 다 맞고 충분한 재료와 충분한 기술력과 충분한 재정과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 짓겠지요. 단 한 명도 모래 위에 지으려고 한 사람 없죠. 단 한 명도 망하려고 사는 사람 없겠죠. 단 한 명도 아프려고 살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것이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로 판정날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엔 다 반석에 짓는 거죠. 아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텐트 정도는 모래 위에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단 하루만 잠잘 집도 모래 위에 짓진 않죠. 짓더라도 발로 이렇게 쿵 밟아보겠죠. 굴러보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집,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상누각의 각은 임금이 거하는 곳을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살 정도의 궁궐 같은 거를 사상누각이라고 하는데 그 궁궐 같은 집을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건축가들이 공법과 기술과 최첨단을 이용해서 다 하죠. 그거는 인간이 되면 당연하죠. 아니 누가 모래 위에 집 짓겠어요? 누가 병들도록 살겠어요? 누가 가난하도록 살겠어요? 누가 망하도록 사업하겠어요? 다 건축이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누각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보신 그 신문 기사는 뭐 11명 압사, 뭐 기초공사 허술해, 뭐 30여 명 부상, 뭐 구조 작업 뭐 불가, 뭐 어쩌고 이 옛날 그 72년인가요?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 붕괴 사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유명하죠. 현대적 아파트에서 그냥 진짜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가 건축 수르면 정말 뭐
첨성대부터 해서 세계적인 건축물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되는 거는 누가 저렇게 짓겠어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뭐 알고 나니까 뭐 누가 뭐 비율을 잘못했다, 뭐 공무원이 뭐 비위를 저질러서 뭐 예산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건 이제 그 후의 문제고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짓고 사는데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래 위에 짓지 마라, 반석 위에 져라. 이 말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당연히 내가 살 집 당연히 반석 위에 짓겠죠. 근데 왜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안 무너지느냐? 그게 모래인지 반석인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반석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모래였던 거예요. 이건 모든 면을 다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반석이야. 이거는 뭐 100년 가는 건물이야. 지금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프랑스 에펠탑 철거 계획이 있다면서요. 프랑스 에펠탑을 더 이상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에펠탑을 철거한다는데 거기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철골이니까 철골을 유지 보수하는 게 더 위험하다 이제 앞으로는 해서 그거를 뭐 프랑스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루브르 박물관 뭐 개선문 뭐 많은데 그 중에 그 에펠탑은 뭐 정말 유명한 데잖아요. 사진 한 번씩 찍는 게 우리 일생의 꿈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부식되고 뭐 계속 그거 이제 보강 작업을 하지만 그 보강 작업할 정도의 가치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는지 뭐 최근에는 에펠탑을 이제 없애자. 우리로 따지면 남대문 이거 없애자. 이거 안 되겠다. 뭐 맨날 뭐 도공들이 돌 끼워 맞춰도 이거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에펠탑은 철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돌은 그렇지 않죠. 돌은 뭐 지금도 피라미드는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버티고 남지만 에펠탑은 지금 뭐 몇백 년 되지 않아서 벌써 이제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보수하고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지금 날마다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반석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반석이냐 모래냐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기사는 놀라운 거죠 정말.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새로운 로켓을 쏘았는데 이번에 실패했어요. 뭐 1분 몇 초 만에 공중 폭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상을 초월한 로켓을 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로켓을 쏴서 뭐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터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하루에 주식 80 몇 조가 날라갔대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80 몇 조가 날라갈 게 있죠. 하여튼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제 뭐가 실패되는지 쏴보는 거죠. 뭐가 실패되는지. 자기네 딴에는 다 완벽한데 이게 세상에 우리 같은 경우 로켓을 쏠 때 뭐 요만한 부품 하나 떨어져서 휘기도 하고 요만한 부품이 무게가 잘못돼서 주저앉기도 한 게 이 로켓인데 이거 탱크 같은 걸 쏘아 올리는 사람을 몇십 명을 태울 수 있는 로켓을 쐈으니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이가 화성 가는 게 꿈이래요 자기는. 이 좋은 지구를 놔두고 왜 굳이 화성 가는지 무슨 지구를 부실 음모가 있는지 나는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그 로켓 쏘는 장면 보고 저는 저게 저게 뜬다고. 보기에는 그림이 이렇게 장난감처럼 보이가 하지만 그게 사람을 80명을 태우는 거예요. 폭탄에다가. 근데 저게 뜬다고? 근데 떴거든요, 분명히. 궤도를 지나가지 못했을 뿐이지. 대기를 못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어. 30몇 개 엔진이 동시에 터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너무 중요한 데이터를 배웠다. 이제 다음 몇 달 후에는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그 천하에 뛰어난 사람들이 쏜 로켓가 실패를 위해서 쏜다는 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우린 실패를 위해서 쏜다. 실패해보려고 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 내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가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게 무너지게 짓겠어요, 이거를. 근데 인생을 살면 끝없이 무너지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이게 모래냐 반석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다 알아봐서 이건 100번 확인했는데 이건 반석이었어. 내가 저 사람, 내가 뭐 내가 반백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 저 사람 분명해. 그런 뜬구름 없는 데다가 짓지 마라. 이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뭘 보여주세요, 뭘 증명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믿고 있네, 저 사람은. 그게 반석이에요. 뭐 반석 위에 교회 짓자, 뭐 많은 목사님들이, 아,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지은 교회, 뭐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하고, 든든히 짓자, 뭐 다 그렇겠죠. 다 그렇겠죠. 근데 결국 보니까 이런 교회도 무너지고, 이런 삶도 무너지고, 이런 것도 다 무너져 내려가다는 거죠. 그 반석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다 무너졌다면, 결국 우리가 세워야 될 반석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뜬구름 없는 소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고, 믿음이 가장 실질적인 안전이고, 믿음이 가장 실질적인 통계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각자 마음속에서 그냥 굳건한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다. 이게 결국은 다 비도 나고 창수가 나고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뭐 지진이 나면 몇 도까지 기울어져도 버틸 수 있고 다 계산하겠죠. 인류가 계속 그런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 짓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인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최근에 제가 준석이랑 같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준석이한테 많은 그 개 얘기를 좀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짐승들 가운데,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근육이 손실되는 짐승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근손실 안 돼. 우리 근손실 돼. 운동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저는 뭐 딱딱해진 적도 없었지만, 어쨌든 물렁물렁 하잖아요. 우리 오세훈 장로님, 제 고등학교 때가 진짜 보디빌더였어요. 예.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푸시업 몇 번 하면 딱 나와버려요. 저게 몸이야? 진짜 근육질 좋으셨어요. 키는 작은데 우통 딱 벗으면 완전히 하얀데 근육이 딱 있죠. 부러운 몸이 있죠. 몸이 좋은데, 지금은 저랑 똑같잖아요. 근육은 손실되는 거예요. 손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손실되니까 몇 주 이렇게 사진만 딱 찍고 막 이렇게 초콜릿 발라갖고 빨리 찍어갖고 딱 찍고 이제 다음날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근데 사람만 그렇대요, 사람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사람만 그렇대요. 고릴라가 헬스하는 거 보셨어요? 맨날 앉아서 장난치는데 근육이 막 먹기만 하면 근육이 합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어요, 인간에게는. 근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발을 쓰게 되고, 두뇌가 커지고, 생각이란 걸 하고, 지혜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모든 동물에게 가장 있어야 될 당연한 이 갑옷 같은 근육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지. 왜냐하면 인간에겐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근육을 만들어? 근육 없이 머리 쓰고 손 쓰고 발 쓰고 대화하고 더 많은 방법이 있어. 그래서 밀림의 왕자 호랑이나 저 초원의 왕자 사자를 우리가 잡어. 맘못을 인간이 사냥해서 없앴어. 인간이 들어간 숲에는 대형 동물은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지혜로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만물의 영장 인간이 딱 무너지는 건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무너질 땐 결국 믿음의 영역으로 건강도 잃고 믿음의 영역으로 물질도 잃고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믿음으로 내 착각하는 믿음으로 그냥 자기 확신으로 계속 갔는데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내 인생을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이게 저는 이 건물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무너지게 짓진 않겠지.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각각의 인간들은 결국은 건강에서, 물질에서,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집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반석에서 진다고 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내 지식이나 내 물질이나 내 조직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문을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의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최종적 능력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지, 다 알겠지. 근데 그게 믿어지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반석에서 내가 나 잘난 맛을 살거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거든.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심지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해탈한 것처럼 살고, 뭐, 소탈한 것처럼 살고, 뭐,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결국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마지막 스킬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싼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병원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가장 좋은 형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건물은 누구도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있고 확실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짓지 않을 거예요. 뭐 지진이 정말 뭐 한 7, 8 정도 돼도 오히려 저런 큰 건물들은 휘청하다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우리 인생은 하다못해 호랑이도 잡을 수 있고 사자도 잡을 수 있고 그 어마어마한 로켓으로 우주 밖으로 날려서 지금 인공위성이 너무 많다잖아요. 그런 인류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챗GPT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구글을 쓰지 않고 빙을 쓰겠다 그래서 뭐 구글이 난리잖아요. 빙이라는 게 저도 뭔가 했더니 빙은 진짜 신이라네요. 이제 챗GPT 지금 4단계는 보고 듣잖아요. 뭐 챗보다 더 발달된 게 이제 벌써 여러 번 나왔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느냐? 마지막 우리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본래 모습,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IQ나 지능이나 생각이나 공부랑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게 배워지는 영역도 아니고 훈련되는 영역도 아니고 학습되는 영역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할렐루야. 왜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까요? 믿으니까요.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한번 읽으면 다 알아요. 아, 그런 거구나.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아, 사랑하는 게 좋대. 뭐 용서하고 살면 건강에도 좋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희한해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게 이 말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건 주님께서 뭘로 보자면 그거로 보는 거예요. 아직 존재하느냐. 너 거기 아직도 믿고 있니? 그 상태야.
아직도 믿고 있니? 아직도 그게 믿어지니?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가? 왜? 큰일 나. 위험해, 교회는. 지금 더 좋은 게 많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좋고, 너가 잘하면, 너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에 왜 교회를 가? 라고 하는 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무너지는데 그건 세상 관심 없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해요. 근데 자기한테 일어날 건 전혀 몰라요. 누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끝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를 이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키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인간의 수많은 지식, 능력,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그 모든 하위 내용들, 건강이든 뭐 재산이든 뭐 가족이든 뭐든 인간관계든 그 모든 거는 다 나이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상위에 있는 그 믿음에 변치 않는 기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해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했을까요? 우리는 반석이 아니잖아요. 나는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은 계속 변했다 그래요. 내가 왜 변했나 보니까 진짜 변했어요. 일단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또 날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매일 보니까 익숙해서 나는 안 변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랬는데 내가 엄청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변했다는 거지? 난 옛날부터 똑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이 안 돼, 그게. 난 늘 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구글이 그렇게 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빠르게? 그래서 삼성 핸드폰에 구글 안 넣고 이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빙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당하는 건가? 속으로는 야, 그 삼성 대단하다. 그 조그만 거 핸드폰 만든 회사가 저 세계 최강 그룹을 흔드네. 이 세상에 참 이게 다 각자 사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전략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줘도 못 주는 건 믿음이고, 여러분의 눈도 빼줄 수 있어요. 간도 빼줄 수 있어요. 다 빼줄 수 있어요. 믿음을 못 줘요. 그럼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나는 재벌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난 철학자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나는 의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어떤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누가 모래 위에 짓겠어요? 어쩌자고 모래 위에 짓겠어요? 장난하느라고 모래 위에 짓을 수 있지만 살려고 모래 위에 짓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무너지고 내가 왜 무너졌을까? 많은 남녀들이 사랑을 하다 헤어질 때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너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카카오라는 회사에 주식을 산다고 난리 쳐서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살 돈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주식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카카오라는 주식을 하고 다 부자 꿈을 꾸고 또 어떤 청년들은 코인이라는 걸 사서 부자 꿈을 꾼다 해서 야, 이 세상이 바뀌나 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재테크를 하나 보다 부럽다 했는데 요즘은 다 망했다고 다. 아니 도대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 망했다고 해서 저는 카카오톡 얼마인지 모르는데 카카오톡 나는 1억을 잃어버렸다 몇백만 원 잃어버렸다 쓰지도 않은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같은 이런 세대는 도대체 저게 뭔지 몰라요. 누구는 어떤 코인을 사서 몇 억을 벌었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난 단돈 10만 원을 벌려면 정말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5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하는 거 뭐야 10만 원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뚝뚝 하면 야 세상이 바뀌었나 보다 하는데 각각의 개인의 삶을 보면 다
그게 반석과 모래에 뒤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가요. 다 잘 됐나 보다 하면 잘 됐나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이래서 돈 벌었다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잘 산다는데, 아니에요. 그걸 다 하고 싶어서 자꾸 그게 앞장서서 말하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엄청 비싼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비싼 차를 탈 수 있구나 궁금해서 와 이런 차를 실제 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거 내일 폐차해야 될 차라고. 예? 이거 이제 더 이상 몰면 위험한데 죽을지 몰라갖고 폼 잡느라고 한번 나갔다 내일 폐차할 거라고. 이 차 얼마인데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80. 그래서 80억이요. 80만 원. 80만 원짜리 벤츠가 있는 거 몰랐죠, 저는. 그래서 멋지게 한번 타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 한번 탄다. 타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타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슈퍼카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한 돈 100만 원 버리면 슈퍼카 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오빠 달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걸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지. 내 것도 아니었는데, 내 능력도 아니었는데, 내 기쁨도 실제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남겨줄 수도 없어요.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뺏을 수도 없어요. 뺏기지도 않아요. 그 어떤 가치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내 믿음은 내 거예요. 아무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그들의 서기관과 다르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와 맞아. 저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믿음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가르쳐준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재벌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만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만세 반석 위에 천국을 짓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게 많고 좋은 게 많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거 못 배웠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뭐 저만 해도 벌써 햄버거 먹고 싶으면 우리 주아한테 시킵니다. 주아 햄버거 사와. 왜냐면 키오스크 짜증나. 뒤에서 막 쳐다보는 게 막 느껴져 막. 눈도 나쁜 사람이니까 막 딴 데 찍어갖고 원하지 않는 거 먹고 온 적도 많아. 솔직히 3번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먹었습니다. 그걸 찍었으니까 어떡해. 그 X 하면 된다는데 X 찾느라고 또. 그래서 우리 주한테 햄버거 사와서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그런 거, 그래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결국 변하지 않는 거로 가셔야 돼요. 그건 일순간이에요. 남들이 자랑하는 거, 남들이 이런 거래, 요즘은 이래야 되는데 그거 다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다 싹 허물어져 버려요. 변하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짓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반석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